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어떤 면에서는 부활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여전히 구약의 제사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례를 지키는 것은 목숨과 같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하나님이 친히 써준 이 십계명의 법에도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죽이라, 돌에 쳐 죽이라 할 정도로 그들은 이 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러면은 이방인 취급을 했고 이 유대인의 백성에서 끊어버리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과 버금가는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할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할례라는 것은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법이에요. 그런데 이 8일째 되는 날과 무엇이 겹칠 수가 있냐면은 안식일과 겹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어떻게 태어났는데 8일만 다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8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전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됩니까? 이런 이 충돌의 현상이 일어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이거든요.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는 이 것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했다라는 거 안 했다라는 거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이 병자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누워 있었어요. 오늘 우리로 하자면 이불이나 어떤 겉옷을 듣고 늘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겉옷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겉옷을 갈고 걸어갔는데 이 물건을 들고 걸어갔다는 이것이 일을 했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은 안식일에 했다는 안식일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러났냐?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드러났다. 근데 5장에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냐? 첫 번째, 안식일에 일을 하게 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7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도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무리는 또 태평하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전혀 그러지 않는 것처럼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오늘 우리의 단어로 쓰자면은 무슨 단어냐면은 내로남불이라는 게 내로남불. 자, 내로남불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하면 좋은 것이고, 그죠? 남이 하면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다, 선미이다, 뭐 여러 가지 자랑도 하지만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되면은 8일째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할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기들은 옳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러면은 할례도 아닌 그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데 이거는 나쁘다고 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기준이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7장 24절의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말고 공의롭게 그 다음에 판단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외모로 판단하다 그 말은 겉만 보고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보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 속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의롭게 하다라는 것은 공의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다라는 거거든요. 공의,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옳음의 기준이 뭐냐? 예수입니다. 근데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옳음의 기준이 뭐냐면 나야.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그러니까 남이 아무리 옳게 해도 내가 옳은 것이 아니면 너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옳음의 기준이 뭐가 있냐면은 나예요, 나.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신앙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죽은 자가 병든 자를 고친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고, 자기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주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옳은 것이고 남이 한 것은 틀린 것이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기준이 나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공의롭게 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기준이 틀렸다는 기준이, 율법은 곧 누구를 따라오게끔 누구를 지칭하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교회가 전통이 오래됐다 그러면은 성경이 2번이 돼버려. 1번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전통이 이런데, 이런 룰이 어느 날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에게서도 사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부수적인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했냐 안 했냐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이 누가 돼버렸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온데가 너를 가버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미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때까지 올라가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분히 이런 생각이나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로운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따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저는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의 문제와 오늘 또 주일 예배니까 예배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경에 11시에 예배를 드리라 하는 법은 없죠.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1부, 2부, 3부, 우리는 이제 그거를 큰 교회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막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편하자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편하게 그 시간대 못 오면 이 시간대로 알아, 이 시간대도 알아, 이 시간 우리에게 편하게 하나의 법을 만드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성경이 아닌 내가 기준이고 우리 사람이 기준으로 변질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형교회는 벌써 이런 부분에서 이미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보면은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땅에 당연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무엇이든지 만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현상이?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만 있어야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거든요. 근데 여럿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 주는 이쪽으로 갔다, 또 바쁘면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정신,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집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딱 하나에 집중하는 것들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의 가치, 어떤 예배의 소중성, 어떤 그 귀중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결국 우리가 만든 거예요. 누가 편하자고? 우리가 편하자고.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만드는 것과 오늘 우리가 주의를 우리가 편한 대로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른가?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의미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가치, 예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려면 내 스스로가 예배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높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옷 복장이라든지 예물이라든지 다 준비하고 또 미리 와서 기도하고 벌써 스스로가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가치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준비가 없어지게 되는데, 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작은 것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배의 가치를 높이게 되고 예배를 존귀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존귀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존귀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미리 와서 다 준비기도 하고 찬양을 드린 것과 헐레벌떡 와서 예배를 어떻게 그것이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더 소중하게 귀중하게 올리는 사람이 되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축복하시고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은혜를 받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새벽 예배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일주일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뜻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예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